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인사가 조금 생소하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질 것 같아가지고 인사가 조금 쌈박하게 옆 사람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토요일 날, 이 오후 이 물 좋은 시간에 딴 데 갈 때 많을 텐데 여기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왔습니다. 어제 달려와서 또 저녁 집회하고 오늘 새벽하고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또 내일 또 가야 됩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번개처럼 보이고 천둥처럼 사라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현직 교도관입니다. 지금 여주에 세워진 소망교도소, 국내 최초 또 어쩌면 세계 최초로 운영되어지는 순수 민간 기독교 교도소, 국가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350명의 흉악범들과 많은 죄수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바꾸어보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꾸어보자는 시도가 참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5년간 하나님께서 불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국내외 많은 교정계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5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실적과 수치가 그렇게 큰 백업을 받지는 못하죠. 아직 연륜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재범률이 5%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성범죄자들이 한 100여 명이 출소했는데 그중에 재범자가 5년간 한 명밖에 없는 아마 세계 교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오늘 이 마지막 이 지금 캄캄한 어두운 시대 문명은 발달하고 문화는 끊임없이 또 치솟고 또 사람의 인지나 학문이나 모든 세계는 첨단을 가지만 어찌 보면은 영적인 세계는 점점 어두워져 가서 아마 문명시대 이후에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제일 암흑의 시대가 아닌가 그럴 정도까지 이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캄캄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그나마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세워지는데 그중에 특별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시도가 온 세상에 딱 펼쳐지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위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바다 건너 물 건너 머나먼 땅이지만 조국 땅에 세워진 새로운 시도의 교도소가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보정을 받고 국민들이 이제 호응하면 향후 한 5년쯤 지나면 대한민국 많은 교도소가 민영화되어져야만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받아지면 지금 1년에 저희들이 범죄 비용이 17조 원입니다. 17조 원이 범죄 비용에 들어가는데 재범률이 반으로만 떨어져도 적어도 6조 7조가 남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쓸데없는 이 죄수들 일에 17조가 들어가는 이 일을 이제 막아야 될 때가 왔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바다 건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집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제 교회를 봤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다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만은, 본질 자체에 바로 알아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정리가 안 된 일들도 많이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참 아담하게 잘 성장한 교회고 성령 충만 불같은 교회입니다. 뭐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을 하면은 한 20명 가까운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갖가지 악기로 연주하면서 불같이 땀을 비워도 흘리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뭐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노래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한 이틀 하다 보니까 좀 깝깝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자꾸 오락하는데 이미 오신 분은 웃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 참 섭섭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조그만한, 얼른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만 달리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인간의 언어는, 묘하게 언어는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다 보면 정말 아직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저 이곳에 임재만을 기대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미 오신 분과의 교제가 충만하지 못하고 이미 내주하시는 이 분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진부한 얘기 같지만은 오늘 이 간정답게 듣기 위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하죠,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다 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언어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이제 쇠빵살이 하시는 분으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래 안 합니다. 말은 절대 그래 하지 않죠. 말은 전능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늘 삶 자체 들어오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한계. 내가 앉으면 같이 앉으시고 서면 같이 서시고 내가 물 한 잔 먹으면 좀 얻어 잡수고. 웃을 때 약간 웃는 게 예입니다. 너무 무섭게 꼬라보지 마세요. 오늘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믿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가 결국은 내 안에 갇혀버린 내 안에 함께 있는 나의 부속물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 쪽에 개척해가지고 소담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목사님이 키도 조그만해요. 아주 제 눈썹밖에 안 와요. 빵빵하게 아주 예뻐요. 예쁘시고 여성스러워요. 말할 때마다 몸을 꼬는 게 주특기입니다. 아주 애교스럽게 이제 제 옆에 가지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이래요. 근데 왜요?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이러면서 책을 줍디다. 조그마한 요 정도 된 두꺼운 책, 약간 두꺼운 책인데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째 갈 정도로 히브리어에 능통하신 이제 교수님이 그분의 소원이 성경을 원래 그 원문 성경을 물론 원문이 없습니다. 지금 전래된 그 히브리 원문 성경을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알기 쉽게 의역하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투박스러울 정도로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고 싶은 그 꿈이 이루어져서 모세 오경을 일단 출판했습니다.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받았죠. 나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받아가지고 무심코 몇 장 읽다가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딱 이제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는, 태초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태초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건 좋은데, 이제 뭐 흑암이 기품이 있고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신 성령은, 우리 이제 번역된 성경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네, 그죠? 그래 있죠? 그런데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암탉이 계란을 품고 부화시키기 위하여 계란을 돌리듯이 온 땅을 품에 안으시고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좀 개념이 이제 머리에 다 옵니까? 그냥 물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면의 운행, 그냥 물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령이 아니시라, 여러분, 이 암탉이 계란 품어 뭡니까? 깃을 바짝 세워가지고, 솜털 세워가지고, 뱅글뱅글, 뱅글뱅글. 계속 계란을 돌립니다.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밤낮 없이 싸잡아 돌리듯이 온 우주를 품에 안으시고 싸잡아 돌리고 계셨던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대안에 와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내 안이라는 단어가 그냥 표현상 내 안이지, 이거는 안과 밖,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전인격, 우리의 가정, 교회 전부 다 품에 볼 꺼내시고 밤낮 없이 빙빙 싸잡아 돌리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장소적인 개념,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내 안에, 인이라는 그 단어에 다 쏘갔단 말이죠. 인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인은 아웃, 아니면 모든, 전체를 다 싸잡고 계시는 그 위대한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와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거의 소들이도 댕기네요. 그죠? 저 경치 좋은 데도 많고, 좋은 산천 경계, 아름다운 곳 가실 데가 엄청 많은데 다 접어두시고 가장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에는 끊임없이 범죄와 악함과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버극버극 움직인 그 추악한 우리 속에, 오장육부 피비린내 가득하고 뭐 하나 볼 것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속에 와서 계실까? 이거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저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고 왜 오셨을까? 이 추악한 곳, 이 더러운 인생, 뭐 볼 게 있다고 오셔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도 대충만 읽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그 많은 시행착오를, 인간의 시행착오도 기쁘게 보시면서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오십니다. 주인, 종, 말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안 듣습니다. 다 도망가고, 반역하고,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 단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를 신하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왕과 백성이라면 좀 더 한층 더 강화된 지배체제 속에 왕의 명령에 잘 따라와야 되는데 또 역사가 증명합니다. 배반하고 역모를 꾀하고 왕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관계가 또 깨집니다. 하나님은 때로 신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랑 신부로 만약에 관계를 맺어주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살겠지라고 했지만 또 이것도 안 됩니다. 깨지고 서로 배반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또 깨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최후로 맺으신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와 자녀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최상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최고이며 최후이며 가장 높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입니다.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이걸 못 따라 넘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 길러봤고 우리가 그렇게 컸지 않습니까? 어릴 때야 어머니 아버지 말 듣고 크지요. 조금만 자라면요 말 안 듣습니다. 예. 인간은 원래 죄덩거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덩거리입니다. 저도 외손주가 큽니다만은요 이게요 내가 보기 벌써 이것도 죄인이에요. 예. 금방 난 애기들 보고 뭐 천사 같다고요.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덩거리예요.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죠. 예. 보니까 지엠이 젖 빨아먹다가 젖만 좀 안 나가다 안 깨물어 버립니다. 요게 사람입니다. 안 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아도 아프지 아니할 자녀로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우리끼리 도망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등 돌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모든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싸잡아 확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면서 내린 약속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오순절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제 속에 막 뚫고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아예 관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이 추하고 더러워도 아무리 죄에 버글거리고 아무리 못나도 사랑하는 이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냥 꽝 하고 관통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요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하면 야, 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는 위대한 일이냐 이거 충격입니다. 그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안 떠나십니다.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죠. 때로요 남모르게 죄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에 쓰러져 가지고 진흙 같은 죄를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어떤 죄 가운데 떨어져도 울면서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위대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성령의 임하시옵소서가 아니고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 외부로부터 자꾸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성전 삼고 오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행동을 통제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더 크게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모든 삶이 이제 기도의 모든 본질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디 들으실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까? 북쪽일까? 남쪽일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일체가 되시고 아니 내보다 더 크게 지금 나를 싸잡으시는 위대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잡혀집니다. 본질이 찾아집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눈뜸의 역사가 오늘 집회 속에 내내 밑바닥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들 표정도 좋고 좋으시네요. 근데 예수 믿고 살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무섭게 꼬라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웃고 늘 즐겁고 모든 면에 그래서 그러고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늘 표정이 웃는 얼굴이고 오를 참 많이 쓰더만요. 항상 감격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래도 감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살아야 됩니다. 해 뜨면 해가 떴구나. 늘 뜨는 해지만 해 뜰 때마다 마누라 봐도 못 났다.
아이, 못났네. 못나도 왜 이리 이쁠까? 된장찌개, 너무 짜다. 이런 감격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계속 이제 행복하고 기쁘고 신앙의 맥이 되는데, 이게 쭉 깔아주면 그때부터 늙은둥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영이 늙어버려요. 영이 늙는다는 게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옆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납니다. 무서워요. 꼬장꼬장하고, 그냥 너무 음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저 연세가 드셔도 옆에만 가도 안기고 싶고, 손잡아 보고 싶고, 표정만 봐도 그 내면 속에서 퍼져나오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기뻐하고, 표정 관리하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참 감사한 게 이 사람들 땡큐가 얼마나 많습니까? 땡큐가 많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땡큐.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마다 남을 향하여 사랑과 축복을 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 줄 때마다 세 방은 꼭 내한테 옵니다. 이건 오발탄이고요. 무엇을 쏘든 남을 향하여 사랑을 하나 주면 세 개의 사랑이 내게 오고, 하나 감사하면 세 개의 감사가 내게 오고, 하나 미워하면 세 개의 미움이 나를 찔러버리고, 하나 저주하면 세 개의 저주가 내게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그저 땡큐 감사니까 그 감사가 곱하기 3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요. 오직 감사가 많으면 싫다는 것도 노 땡큐도만요. 일본도 참 하는 짓이야 밉죠. 정말 참 패역한 나라고, 우상 속에 사는 참 어쩌면은 참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잘 삽니다. 강국입니다. 왜? 저들이 갖고 있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입니다. 그저 만나면 썩은 뱀이 들어가도 껍데기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스미마센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얼마나 간질간질 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가 그들의 인생에 감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인천 쪽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살림살이도 어렵고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고 교회도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저하고 이제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한번 들으시니만은, 효진아, 알겠다. 나 우리 교회 감사운동 하란다. 그러면서 이분이 즉흥적으로 100번 감사가 시작했습니다. 온 교인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의무적으로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전에 생각해보고 오늘 50번밖에 못해서 누워서 입속으로도 감사합니다. 100번 채우기. 좀 무식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 했는데, 세상에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특별한 변수 없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교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지금요 그 일대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속으로요, 아이고 박장로 이론이지, 감사할 모티가 있어야지. 모티는 경상도 말로 조건을 모티라고 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전부 짜증나고 뉴스 전부 스트레스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보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죠? 다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다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고통의 시대 속에도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 감사할 조건들이 주렁주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뛰어넘는 원리입니다. 로켓이 쫙 쏴가지고 다 쏘긴 쏩니다. 쏘는데 거의 대부분 로켓이 다 실패하는 것이 마지막 중력을 뚫고 성층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못 이기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붙들고 그 힘이 조금만 이제 그 고비 중력의 한계만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짧은 간증의 시간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 같이 깨닫고 공유하는 복된 시간으로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말이 참 잘 돼요. 어제부터 말이 엄청 잘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이 버벅거리는데 제가 봐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별로 버벅대지 아니하고 왕금이 그 똥꼬에서 실 나오듯이 줄줄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저속해서 미안한데 원래 교도관들은 그렇습니다. 약간 거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된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돌아보면은 별로 이렇게 그럴 만한 모든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됐고 또 저는 출생 자체가 예수를 믿어서 안 될 집에 태어났습니다. 미국 건너시 오래됐으니까 한국의 양반 가문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유교가 아주 센 지방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집이 유교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가 집의 대종손입니다. 대자가 몇 개 들어가는 집의 종손입니다. 제사가 1년에 41번. 41번. 아마 이런 집이 없습니다. 41번 제사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기제사가 13개에 사당제사가 한 달에 2번,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1년에 24번이죠. 묘사, 향사, 시제 다 합하면 41번이에요. 그런 41번 제사집의 종손이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내 모든 삶의 기본은 제사입니다. 조상을 잘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이것이 내가 배운 인간의 3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까지도 예수는 몰랐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저는 제사만 잘 지내는 종손이니까. 근데 장가를 떡 들었는데 장가를 들고 보니 마누라가 예수제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은혜인데 그때 생각하면 참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종갓집에 종부가 예수쟁이라. 그러니 온 집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문중이 막 연일회의가 열리고 정친회가 열리고 원로회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내린 결론이 말도 안 된다. 밀양박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제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개종을 시켜서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게 하든지 안 되면 이혼을 해라 하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솔직히 며느리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어른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결론 내렸습니다. 얘들아 이제 도저히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다. 안 된다. 오늘 결론 짓자. 오늘부로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라오든지 안 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라고 명을 내렸어요. 제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듭니다. 무서워요. 눈 보니까. 나 그걸 처음 봤거든요. 탁 들더니만은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그 배째락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 네가 그게 고집이지. 둘 중에 하나. 죽어도 안 된대. 이혼도 못하겠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남의 얘기지만요 지옥보다 더 무섭습니다. 온 집안에 한 주 건너 한 번씩 제사예요. 제사날 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며느리의 전쟁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사장 보러도 못 가겠대. 제사장만도 안 한대. 제사장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빠지는 거죠. 꾸정물 퍼붓고 머리씨 잡고요 온갖 욕을 다 해야 되고. 그냥 그 사이에 끼었으니까 어째요. 저는요 아내를 따르자니 가문이 울고 가문을 따라가자니까 아내가 울고 진짜 이는 비극입니다. 또 희한한 게 저는요 이혼을 그렇게 하라 해도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혼 초부터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솔직히 눈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짜 얼굴만 봐도 막 지금도 막 그냥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잠시 일주일 헤어지는 것도 못내 아쉬워서 몇 번 하고. 저는 지금도 뭐 남자분들이 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뭐 기왕 말 나와신 부엉이니까 좀 합시다. 뭐 저는 지금도 솔직히 제 아내 화장대를 제가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별로 자기가 안 사요. 제가 다 사줍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 아이고 세럼 떨어졌구나. 아이고 파운데이션 다 됐네. 아이고 아이크림이 다 됐구나. 벌써 에센스가 다 떨어졌구나. 벌써 대충 이제 제가 알아서 다 공급해 줍니다. 남자분들이 눈빛이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좋은 환경을 다 깨려가는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또 화장품은 또 늘 같은 거 쓰면 또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한 1년 단위로 한 번씩 이제 메이크를 바꿔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요, 제 아내를. 그러니까 이혼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과 이 가문 사이에서 싸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결론 내리기를 안 되겠다. 이럴 바에야 내가 교회를 가버리자까지. 그 제가 교회 가버린 거예요. 간 이유가 뭐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저는 아주 꾀를 냈습니다. 이런 내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가주면 아마 감동할 것이다. 그럼 그 감동의 여세를 몰아서 한 2, 3년만 댕겨주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서 우리 가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give and take의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비한 제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 발걸음을 딱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습니다. 조금만 마음줄 놓으면 예수 믿을까 하는 순간에 다시는 못 빠져나갑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올끔 붙들어가지고 온갖 좋은 거 다 주시고 온갖 은혜를 다 베푸시고 기어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을 오늘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좀 제가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몰랐어요. 예. 저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자기도 안 믿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처녀 때 은행을 다녔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4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4년쯤 지난 뒤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시들시들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한 5년, 6년 넘어가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하겠냐라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제 뭐 안 믿으면 지옥 가겠지? 그러면 나 혼자 지옥 가냐? 다 가는데 나 하나 못 갈 건 뭐냐? 너무 피곤하니까 차라리 안 믿고 지옥 가지 하고 그때부터 이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멀리해버린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예요. 그 저하고 결혼했죠. 아무 일 없이.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기 하나 놓고 살다가 어느 날 땡그랑 교회 종소리 눈을 뜬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 집 옆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늘 듣던 소리인데 그날따라 땡그랑 소리 눈을 떴는데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땡그랑 할 때마다 울렁하니 이제 자기는 알지요. 벌써 성령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았던 몇 년이 있으니까 벌써 감을 잡죠. 이건 벌써 예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건드는 걸 알죠.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었대요. 누워서.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미 지옥 갈 작정하고 하나님 떠나서 종갓집에 시집온 그런 종부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흔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땡그랑 소리가 계속 가슴을 쥐어파. 나중에 너무 듣기가 괴로워서 이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도리질을 하고. 근데 교회 종소리 끝났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계속 온 마음을 휘어파면서 땡그랑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깊은 내면 속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다.
너가 나를 떠났다 했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잠시 믿고 살다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으랍니다고 돌아서면 주님도 그래 잘 가라 하고 손 들고 빠이빠이 할 줄 알았죠. 어디 성경이 그렇습니까? 한 번 찾아오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을 제 아내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것도 소리 죽여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통곡하면서 다시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주님을 회복을 한 겁니다. 이제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온 집이 뒤집어진 거죠. 이제 저는 미치겠어요. 우야 맨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까지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짓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냐? 서영이 애미를 개종을 시켜보려고 시도해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병이 깊어서 말로 해가 안 되겠고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모든 교회 내 부조리와 비리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완벽한 증거를 제시해서 확실하게 개종을 시키려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꿀에 들어간 겁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심을 합니다. 그 다음날 주일부터 합법적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서서 다녀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날마다 저를 보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꿀에 들어가는 사냥꾼으로 봤는데 이게 한 1년 넘어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걱정이 야야 너 호랑이 꿀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이가 걱정인 거예요. 결국 내린 결론이 도망가자. 이 부모님 밑에서 못 살겠다. 이 무서운 가문 종갓집 우리 대구입니다. 대구시 그때 저는 원래 직장이 대구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원래 교도관이 아닙니다. 대구시청에서 젊은 나이에 총각때 이미 간부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간 얘기하면은 너무 저를 높이 볼까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낮추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총각때 이미 중령 간부로 들어가가지고 이미 그때는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멀지 않아 시장 군수도 하고 도지사하고 꿈에 부풀었죠. 근데 시장 군수가 뭐고 싫어요. 못 살겠어요. 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와 이 가정의 갈등이 죽이겠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교도관 간부 모집이 있어요. 교도관 간부는 온 전국으로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2년 3년마다. 여기를 가면은 합법적으로 가문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갈까? 그러니까 집사람 보디만은 좋아서 춤을 추면서요. 밤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자기도 도망가려고요. 결국은 이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대구시청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제 직책과 모든 지금까지 메리트를 전부 다 버리고 새롭게 7급 교도관으로 다시 이제 교도관 간부로 직을 바꿔서 우리 문중은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밀양바깥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종손이 옥사정이 웬 말이냐. 옥사정 간수를 옥사정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든 말든 저는 못 합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갔어요. 제가 교도관으로 간 것이 솔직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런 거창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가고 싶은 일념에 제일 도망가기 좋은 곳 찾은 것이 교도관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는데 청송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청송감호소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가문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이 무서운 가문과의 전쟁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도망간 그곳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은요 모릅니다. 살아보여요. 그 답이요 모릅니다. 앞에는 안 모릅니다. 멀리 가봐야 합니다. 끝을 가봐야 답이 나오죠. 과정은요 전혀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과정은 절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 힘듦의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지나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어려우면 힘들고요. 힘들면 괴로워요. 괴로우면 눈물 나요. 눈물 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프면 죽고 싶어요. 절망이에요. 계속 그렇게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달라요. 똑같이 힘듦이 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려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남보다 기도 10목을 더해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인간은 잘 살아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갑자기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봉사해도 아들이 애 먹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이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갑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탁 찾아올 때 그때 이미 뭔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예.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는 그저 일반 사탕 주듯이 마약 주듯이 어려움 이기라고 그런 마약 아닙니다. 그 본질상 그 뒷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못 이기면 전부 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분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 얘기가 많이 하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핑핑 날았습니다. 그런데 고2 때부터 갑자기 일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깡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2 때부터 완전히 공부 나발이고 저 맨날 게임 스타크래프트 하고 밤새워 게임하고 그저 시간만 나면 어깨들 깡패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일진놀이하고 삥 뜯고 나중에 뭐 술 담배를 해요. 술 담배를 고2짜리가 눈이 뒤집어져요. 제가요. 또 교회 오면요 또 학생회 회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자식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 꼴 되어보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패죠, 뭐요. 몽둥이로 막 잡아서 뚜드 팬 거예요. 근데 그러죠. 야, 이놈 새끼야, 장로 아들이 말이야. 이게 무슨 꼴에 막 좁혀니까 이놈이 매를 딱 잡더면은,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입니까? 또 그 말 맞긴 맞더라고요. 지는 장로가 아니라 또. 근데 그래도 야야, 아버지는 세상을 댕기면서 거룩과 경건을 설교하고 댕기는 강사인데 자식이 이꼴 돼가지고 내가 누구 앞에 서가지고 내가 간증하겠냐고 말이 당장 끊으라니까 끊지는 못하겠고 좀 줄여보겠습니다. 또 이래요 또요. 여러분요 그때부터 눈물입니다. 밤새 게임하고 공부는 바닥이고 완전 바닥이고 술 담배는 갈수록 더 골초가 되기 시작하고 인생 벌써 끝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2, 고3 계속 2년, 만 2년 그래 갑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아팠던 속이 어떻겠습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죄스럽고 내가 사기꾼 같고 자식도 하나 관리 못하는 게 무슨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하다가 결국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 안 합니다. 난 절대 이 사역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죄도 아니고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수능이 이제 미국으로 말 SAT 얘기죠. 수능을 쳤는데 400점 만점에 207점이 나왔어요. 내가 했어요. 야 임마 이게 점수가 똥꼬로서도 더 잘 나오겠다 이거. 그러니까 전문대도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 또 하는 거죠. 뭐 또 이제 또 더 망하는 길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하루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동안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 번은 죽을 각오하고 3일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비몽사몽 울기도 많이 울었죠. 밥도 못 먹었죠. 배는 고프죠. 잠도 못 잤죠. 그냥 푹 퍼져가지고 이제 이 장의자 앞에 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잠결 속에 소곤소한 느낌, 그 내면의 성령의 어떤 느낌이 와요. 얘야,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내가 돈을 달라 합니까? 떡을 달라 합니까? 명예를 달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직장도 그만두게 하시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사역의 길에 저를 부르셨다면 적어도 자식 하나만큼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식 하나는 책임져 주셔야지 자식 저꼴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은혜를 나누고 무슨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안 합니다. 끝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요. 얘야 잘 알겠다만 너 무슨 박사 너 아냐? 알죠? 자식들 어떻게 키웠대? 잘 키웠대요. 백악관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두고 그러지 잘 키웠지. 너 교회 부흥에 왔던 최 무슨 목사 기억나냐? 예, 기억나죠. 자식들 어떻게 키웠대? 다 믿음 생활 잘했지만은 복 받아가지고 자식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잘 키웠대요. 한참 대답하다 내 속으로 누구 열받게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 약 올립니까?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도 열받잖아, 그죠? 왜?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느낌 계속 옵니다. 성령께서 저를 계속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맞지? 다 얘기 들어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자네가 자식들 복 받아가 잘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지. 근데 얘야 믿음 생활 잘해서 자식 잘된 이야기 많이 듣지만 강단에서 아픈 자식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의외로 너처럼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부식일 수 있는 건 아니 모르니 그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줬니? 다 잘된 이야기에만 박수치고 다 출세하고 성공한 얘기에만 박수를 쳤지 불쌍하고 못난 저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줬냐? 너라도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순간요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팍 쏟아집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그때까지요 이 아들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죠. 예, 막 덩치는 커가지고 수염은 시커매 나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이빨 드러내고 자는 거 보면 막 저 패고 싶고요. 막 다리 털이기 다 뽑고 싶고 밥 먹는 거 보면 저 뺏어 먹고 싶고 그렇게 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깨닫자마자 너무 자식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길로요. 그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아니나 다를까 게임하다가 새벽 4시쯤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아 아빠가 네 사랑한다. 정말 네 사랑한다. 뺨을 만지고 하니까 자다 깼어요. 막 울면서 사랑한다니까 야가 맛이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싶어. 그래. 야, 그래. 술 못 끊겠나? 무라. 오야는 너 못 끊겠나? 무라. 많이 놈 좀 묵지 말고. 담배 못 끊겠나? 좀 피우되 좀 적게 피하래. 빼놓는데. 그러고 그날부터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왠지 막 감사가 있고 하는 짓은 개판인데 아직도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당감동이라고 옛날 그 화장터가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들 또래에 올망졸망한 청년들이 20여 명 가까이 앉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눈물 또 납니다. 내 자식은 지금 어느 게임방에서 또 담배 꼬나 물고 이시다고 앉았을 텐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거 너무 막 부럽고 대견스럽게 해가지고 집회하다가 아예 고백해버렸죠. 여러분 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강사로 서 있는 제 아이는 지금도 아마 담배 꼬나 물고 소주잔 들고 게임방에서 재수한다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저런 자식을 둔 애비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어쩌겠습니까? 불쌍한 저들 위해서 울어줄 수밖에 방법이 없을 때 웁시다. 갑자기 이것저것 눈물 터져 나오는데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어서 알고 보니까 저처럼 못난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울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 그냥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제 그러고 한 2달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시는데 갑자기 예수원을 갔다 오겠다 그래. 네 보고 오락하다.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가라. 그건 담배 못 피운데 가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원 갔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 성령님으로 딱 시작하면 답이 나옵니다. 금방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일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충만으로 임하시고 한순간 그의 모든 죄악들 다 뽑아내시고 성령 충만으로 뒤집어져 회개하고 그때부터 눈물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가 제수세이가 전도사가 교회 와가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들 가르치고 그러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 엄마도 걱정이죠. 저기 재수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나 돌아면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수능을 칩니다. 400점 만점에 무려 389점이 나왔습니다. 그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관악동에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내신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저 고만고만한 그것도 그 서울대학이니까 들어가서 은혜로 4년 동안 믿음으로 조이 선교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 컴퓨터 광학을 했는데 졸업하는 해에 저보고 아버지 저 신대원 갈랍니다 이래요. 니보 오락하다 가니 가야 되겠대. 그래서 지금 거기 가가지고 이제는 그 엉터리가 그 애를 먹이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개척교회, 가장 성도가 하나밖에 없는 개척교회 찾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배워보겠다고 눈물부터 배우겠다고 가서 있는 그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 자랑이 아니고 아팠던 과거를 얘기합니다. 혹시 자녀들, 애 먹이던 자녀들 때문에 우는 부모들이 계실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기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그렇게 청송을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청송 감호소 가보니까 도망자로 왔으니까 뭐 뜻이 없습니다. 와, 무서운 거예요. 이 감호자들이 눈빛이 불이 푹푹 튀는 거예요. 저도 한 눈빛 했거든요. 예. 저도 눈빛이 좀 한 눈빛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장로가 되니까 좀 바탕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바싹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와, 무서웠어요. 자, 보십시오. 이들은요, 열받으면요,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배를 째버리고, 눈을 파내고,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자, 이러니까 저는 그들 통제를 해야 돼, 또. 저는 교도관 간부로서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들은 법을 어기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규정과 통제를 전부 다 무력화시켜야만이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저는 또 교도관으로서, 주어진 법정적인 법과 규정과 통제를 수호를 해야 돼요. 싸웁니다. 두 개의 가치가 붙어 싸웁니다. 저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 미워 죽겠어요. 보니까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전과가 보통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부모, 형제 말 안 들어요. 가족 있으나 많아. 국가의 법 전혀 무용지물. 인격, 자기 스스로의 양심, 도덕 이미 팽개친 지 오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냥. 저는 그거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에요. 말로가 안 되면 주어 팹니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지금은 절대 못해요. 지금은 한국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됐는지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입니다. 꿀밤도 한 대 못 때립니다. 욕 못하면 일막하면 그 다음 다 고소합니다. 와, 무섭게 돼서 사람을 20몇 명 죽였던 유영철이가 지금 아직도 사형 집행을 안 당하고 있거든요. 그 유영철이가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야,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두웠습니다. 그때는 법도 멀었고 5060 정부 군사정권 아래서 힘이 있었죠. 어두운 세력에 그 어두운 곳에는 진짜 인권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권이고 뭐고 없이 너가 뭐 했노? 너 그겁니다. 너 뭐 했냐? 너가 지금까지 했는 짓이 독거미처럼 암처럼 일생 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담타 놓고 들어가서 온 집안 다 망쳐버리고 온 가족들 다 보는 데서 여자들 욕보여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납치하고
사창가에 팔아먹고, 섬에 팔아먹고, 전부 그 인생도 너 걸어 살던 너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라도 사람 돼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도 또 말 안 듣고 또 악을 행하면 네가 한 악행 플러스 네 손에 당했던 누군가의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정의의 사도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 정의의 사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제가 속았죠. 정의의 이름으로 속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제일 무서운 독소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거든요. 우리 사전 찾아보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고귀하고 아주 고상하고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의가 함정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정의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노동자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사장이 생각하는 정의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하고 IS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 북한과 남한의 정의가 다릅니다. 똑같은 정의인데, 단어는 정의인데 그 정의의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정의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이슈를 두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기가 주장이 나옵니다. 내 정의입니다. 여기 정의입니다. 다릅니다. 정의와 정의가 부딪힙니다. 그때부터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인간의 싸움이라면 내 졌다 하면 그만이죠. 정의의 싸움은 절대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의가 붙어 싸웁니다. 내가 아는 안양에 아주 행복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가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이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교회가 장소가 좀 부족해서 이 그랜드 피아노를 밑에 놓으려니까 좀 어색하고 강당에 놓으려니까 좀 그래 하니까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제 밑에 놓자 위에 놓자. 위에 놓으면은 경건에 문제가 있다. 밑에 놓으니까 아니다. 요새 경건이 어딨냐? 피아노가 악마냐? 하다가 결국 피아노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가 이제 정의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참하게 힘들어졌습니다. 많이 봅니다. 재직해 하다가도 정의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제발 앞으로 이 정의가 절대 불변의 정의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찾아야지 생각의 정의는 다 다릅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립니다. 이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남 모르는 문제가. 우리 명문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전부 문제가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저 하늘교회. 거기는 문제가 없고 땅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문제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즉각 아주 훌륭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요, 절대 그 문제하고 안 부딪힙니다. 그냥 슬쩍 피해가고 훌쩍 넘어갑니다. 원리가 그렇거든요. 똥은요, 가만히 덮어놓는 게 상책입니다. 똥이 있으면 요래 덮어놓으면 제일 낫습니다. 덮어놓으면 자동으로 효소가 나와가지고 다 소멸되고 끝나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사명을 받은 분이 있어요. 똥마다 찾아가지고 똥마다 덜쳐내고 똥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똥 범벅 끼고 손톱 밑에 똥 다 끼어들고 멧돼지가 있어요. 멧돼지가 아주 흉측한 동물입니다. 근데 막 마을에 내려오면은 막 개도 잡아먹고 소도 죽여요. 근데 이놈이 산에 올라가면 꼭 자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멧돼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냥꾼들은 깊은 산중에 숨어서 멧돼지의 길을 파악합니다. 조길 딱 봐놓고 멧돼지가 없는 낮에 내려와가지고 멧돼지가 다니는 그 길 큰 나뭇가지에다가 로프를 매달아가지고 멧돼지 머리만한 높이에 이런 큰 돌을 매달아 놓습니다. 밤에 이제 멧돼지가 내려오죠. 내려다가 뭐가 쿵 부딪혔어요. 이 뭐야? 비켜라. 이거 뭐야? 안 비켜? 쿵. 자, 없던 게 안에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머리를 박서요. 이거 이미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고 골이 깨져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옆으로 한 발짝만 비껴서든지
그 밑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나오면 되는데 이 멧돼지는요, 속성상 결코 양보 안 합니다. 끝까지 머리 박다가 노조에 또 안 되면 한 50m 뒤에서 전속 달려옵니다. 빠바바박 달려가지고 빵 받고는 액 하고 죽었거든요. 그 다음날 사냥꾼하고 죽은 놈 끌고 오면 그만이에요. 이게 미련한 멧돼지 이야기 같지만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리 머리 박아가지고 깨져가 자빠 죽은 전우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참 본질의 문제, 정말 이단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요, 다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옆 사람 마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손잡고 인사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뛰어넘어갑시다. 좀 더 크게 얘기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조그마한 자존심, 그저 조그만 이해관계 하나, 오해 하나, 그 별거 아닌데 조금은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당면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박고 싸웁니다. 오늘 부흥회 다음 부흥회 하네요. 저도 하면 재밌네, 그죠? 저도 요 근래 보면 머리 박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좀 아파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살던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믿음이라는 건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다녔죠. 6년, 7년, 8년, 9년. 제가 집사를 달지도 벌써 8,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고향을 떠나오니까 자유로우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이제 눈치는 빨라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면 벌써 집사로서의 할 일을 다 이미 파악했습니다. 이미 표정 관리 잘 압니다, 벌써. 할렐루야, 아멘. 아주 좀 겸손하게. 약간 슬픈 듯이, 약간 겸손하게, 할렐루야, 아멘. 예. 졸다가도 믿습니까? 아멘 하고 거의 오토매틱. 인사도 잘해.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이거보다 집사님들은 약간 고상하게 각도를 약간 주는 게 좋아요.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 아멘 잘해.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모든 교회 재직회 열심히 참석하지요. 성가대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하지요. 회계 집사하지요. 다 해요. 근데 제 이 10년 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인식이 안 됩니다. 말은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하는데 내 이 내면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됩니다. 한번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종래 웃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항상 결론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다. 옛날 두려웠던 천재지변과 무서웠던 그 자연재해 속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미개인들이 어떤 전능한 신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신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종교들이 이제 다양한 종교로 발전되어져 왔고, 특히 이스라엘도 여호와 종교라는 토속 종교가 건국 신화가 되어가지고 유대교를 형성했고, 그 유대교의 오랜 세월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됐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정도의 종교적인 단체, 그렇게 늘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의 10여 년 이상 다녀도 집사생활 8년 9년에도 전혀, 그러니까 이제 편하긴 편해요. 교회 오면 집사로서의 모든 면에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제 마음에 행동에 제동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주의 대가입니다. 한때 제 애칭이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렸습니다. 엄청 퍼먹었어요. 술 퍼먹고, 두갑, 세갑 담배 피우지요. 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은사가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고수업을 잘 칩니다. 벌써 상대방 패를 대충 읽을 줄 알아요. 고돌이 치고, 먹고, 놀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제 주변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렴이 된다. 얼마나 자유롭고 멋있고 좋으냐. 바람 물 거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도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옵댕겨야 된다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만 해도 그 칭찬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 잘 봤다.
이렇게 믿어야지. 기독교인들 진짜 불쌍하다. 나는 내 아내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볼 때마다 불쌍히 못 보겠어요. 맨날 우중충해가지고 질질 짜고 울고, 그냥 기도하면 일부러 안 나오는 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속으로 참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산다, 저 인간들. 또 무조건 감사라 하네. 한쪽 팔 부러져도 이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참 너무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모든 것을 저렇게 편하게 그냥 갖다 붙여버리고, 자기 노력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뜻에 갖다 치부하고, 저게 무슨 발전이 있고, 인류 역사에 보탬이 되겠냐, 하고 그렇게 봤어. 맹신자, 광신자.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믿음에 눈 뜨자마자, 와, 이게 맞더라고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쩌면요, 막 기계적일 정도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제 입으로 저는 지금까지 감사 전도사입니다. 가운데 무조건 답은 딴 거 없다. 복잡한 거 없이 무조건 감사부터 하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답이 나오지,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교회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모르는 집사로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 그 죄수들과 붙어 싸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손가락이 저를 지배합니다. 나쁜 놈, 죽일 놈, 이 흉악범 놈들, 이 가정 파괴범, 그 정오와 미움의 분노가 전부 곱하기 3으로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내면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초토화돼요, 초토화. 한 1년 반, 2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했던 제 마음에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순수하다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만 해도 눈물도 많았고, 문학 청년으로서의 꿈도 키웠고, 또 시도 남은 걸 좀 뺏겨서 그렇지 열심히 써봤고, 표절해가지고 두드리 맞고도 많이 두드리 맞고 했습니다만은, 시조 외우다가도 밤새 운 적이 있습니다. 단종을 위에 앉히시켜놓고 돌아오는 신하 왕방년이가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물가에 앉았으니 흐르는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밤길 내놓다. 그 시를 외우다가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저도 괜찮지, 그죠? 그랬던 제가 그 2년 가까이 그 흉악범들과 악을 쓰고 붙어 싸우다 보니 그 정오와 미움과 그 분노가 전부 역으로 저를 찔러 제 모든 심성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내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있어도 이쁘지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내 자식인 알아요. 내 자식이야. 그러나 애비가 자식에게 느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사랑과 그 교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것이요. 그러니까 술밖에 없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괴로우니까 아내를 봐도 사랑이 안 돼요. 남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텔레비를 봐도 웃음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빨리 가자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술이 최고의 약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먹고 뻗어버리면 그 뻗어서 완전히 의식불명된 상태 동안은 제일 행복합니다. 내 의식이 없으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괴로울 때가 술에서 깰 때입니다. 또 괴로운 세상을 또 살아야 되나. 여러분요, 대충 아시겠죠? 얼마나 비참했던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즈음에, 그게 86년도입니다. 이제 그 즈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감호소가 있는 그 좁은 면내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가 사람을 병도 낫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듣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또 어디서 사이비가 하나 생겼구나. 또 신비주의에 또 물든 인간이 나타났구나. 말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저한테 여보 그 혜성교회 이덕진 선생님이라고 집사님 은혜를 받았다는데 너무 좋은 분이라던데 계속해. 절대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마. 사이비야. 신비주의자야. 우리는 절대 장로교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알겠지? 원래 믿음 없는 인간이 말은 잘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이 양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 사람을 딱 보기만 하면 뚫어본대요. 딱 보면 그 마음 먹고는 생각, 숨겨진 죄,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으며 과거가 어떠며 훤히 다 뚫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요. 진짜 간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속에요. 아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제가 저를 알잖아요. 집사 8년짜리인데 하나님은 한 방울도 모르고 술, 담배, 화투에 째려 살고 맨날 사람 줘 패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저를 내가 아니까 길 가다가도 그분 만나면 무조건 골목에 숨자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해가 바뀝니다. 87년도 드디어 제가 대망의 집사 9년차가 된 해입니다.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보고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 자기 평생의 부탁인데 그 이 선생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자마자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안 돼. 절대 그 목회 윤리에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을 놔두고 왜 누구 함부로 와가 예배를 드려? 택dom설 하지 마. 우리 목사님 하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목사님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앉아 우는 거예요. 보시면 안 됐습니다. 이 못난 남편한테 이제 사랑받던 이 남편한테 사랑도 잊어버리고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불쌍한 제 여자. 어쩌면 내가 저렇게 우는 저 부탁 한번 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마지막 내가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듭디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 아직 저 눈물 때문에 내가 한번 져주자.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뚫어봤다 치자. 그래도 지가 은혜 받은 집사라니까 광고 안 하겠지. 혼자 보고 말겠지. 예. 그러고 이제 때 생각에, 그래, 지가 아무리 뚫어본다 하더라도, 마침 겨울도 이거 하니까 두꺼운 내복을 몇 개 깨입으면 이 방탄조끼가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해준 날이 제 운명을 바꾸었던 87년도 1월 8일 날 저녁 9시입니다. 이제 약속을 했죠. 근데 그날 아침부터 제가 진짜 한 대도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혹시 담배 피운 니코틴이 눌어붙어가지고 또 뚫혀보일까 싶어가지고 조심을 하고 하루 종일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순신 장군, 왜 이 마음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이제 제 나름대로 불안 초조 속에 살은 거예요. 만났어요. 9시에. 만났는데 집에 이제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먼 발치에서 몇 번 봤어요. 저 사람인가 싶은데 직접은 처음 봤죠.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인물이 잘생긴 것보다도 너무 정돈되어 있고 느끼는 분위기가 완전히 청정계곡에 흐르는 샘물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 보는데 도사거든요. 하도 많은 죄수들을 몇만 명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눈빛만 딱 봐도 압니다. 딱 보면 절도, 강도, 사기. 볼까요, 여러분들요? 직업상 벌써 감이 딱 잡혀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누구의 죄도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어떤 죄인도 여기서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덮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주님이 덮어놓은 그 죄를 우리가 들춰가지고 너가 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전부 엄청난 대역 죄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은 죄인인데 이제 제법
수준 높은 죄인으로 착각합니다. 좀 배운 죄인, 그나마 학위 하나 가진 죄인, 그나마 몇 개 기업체 가지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죄인, 그나마 샌프란까지 와가지고 자리 잡은 제법 그래도 성공한 죄인으로 착각해버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공할수록, 자리가 잡힐수록, 더 남보다 높아질수록 오늘 이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더 밑바닥을 파고 내려가야만이 그 은혜와 그 주어진 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한계를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한계점을 넘어가다가 다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효진아,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가뭄 끝에 농부가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꽹이 들고 삽 들고 논밭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비가 쏟아지면 제일 먼저 물꼬를 대고 물기를 잡는다.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은지 몰라. 흘러가는 사소한 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여보고 무심히 만나는 사람 하나에게도 의미를 둬라. 어느 구름에 비가 들은지 모른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저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 무심코 내어뱉는 말 몇 마디 중에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구름 속에 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잡는 분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괜찮아 사람이요. 참 괜찮아. 근데 괜찮은 건 자기 입장이고 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날 제가 쌍방울 보온멜 2개 껴있고 가슴 딱 팔짱 갈아가지고 안 빌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제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저보다 2살 밑입니다. 제가 2살 많아.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뭐 집사 9년차 술 좀 먹고 담배 피웠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지가 내한테 술 받아줬나? 담배를 사줬나? 내가 처음 보는 이 2살 밑에 아우한테 내가 뭐가 지금 쪽팔려가지고 내복 2개 껴있고 팔짱 끼고 뭐야 싶어 탁나불 놓고 제가 아예 오픈해버렸죠. 집사님 듣자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대답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합시다. 얘기해버려요. 그랬죠. 제가 원래 집사 9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술 좀 먹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 몇 번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술 먹지 마라 하는 데 본 적이 없습니다. 취하지 마라 하는 거 봤는데 술 먹지 마라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왜 술 못 먹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2갑 3갑 술 담배입니다. 근데 성경책에 아무리 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돌이 참 즐깁니다. 성경책에 고돌이 하지 말라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게 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성경 본문으로 제시를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본문 제시해달라고. 근데 이 말 하자마자 내 속에 노래가 나와요. 랄랄라 룰루. 나는 천재야. 나는 너무 탁월해.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는 한 성경 몇 번 봤거든요. 봐도 성경 어느 구절 봐도 뭐 고돌이 즐겨치는 자 화이 설진저 뭐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본문 싸움은 이겼어 내가요. 무슨 수를 얘기해도 본문 그렇게 이제 잡아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참 잘 이래 보디만은 눈을 감고 보디만 딱 똑꼬라고 얼른에 놀래가 또 좀 쐈죠. 순간 방어를 했습니다. 이제 한참 딱 보디만은 집사님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성경을 한 절 읽어도 좋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읽어보시라 했죠. 읽어보라니까요. 뒤적뒤적 하다가 아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 어제도 얘기했지만 간증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지난 세월 이야기 같고 장소도 딴 대한민국 저 청송 땅 이야기 같고 뭐로 보나 지금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간증이 이 일이 지금 박효진 장로의 개인 일 같으면 또 몰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그죠?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기획하신 일이라면 이제 시대와 공간을 다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믿음으로 오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걸었으면 바로 이 순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그 왕성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이 간증은 이 질문과 대답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해답을 얻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분이 잠시 멈칫하다가 성경을 펴가지고 읽는데 꼭 이렇게 읽으면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요자를 아주 싸가지 없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읽더라고요. 2번, 3번.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 약간 사입이구나.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요따로 경망스럽게 안 읽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입을 꼬아가면서 그래 자기도 웃다가 집사님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우습게 읽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요.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기록된 문장의 그 형식이 99.9%가 서술형이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도다, 어떻게 할지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마땅히 전체적인 기록된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자면 당연히 이렇게 기록돼야 된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돼야 될 말씀이 이 말씀만 핀셋으로 쏙 끄집어내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의문문 처리했을까? 여기서부터 답을 찾자는 거예요. 조금 접근 방법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보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의 문제고요.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뚫혔구나. 벌써 하는 어투가 벌써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써 찔렀어요. 집사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택하신 백성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만들어 두셨고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눈뜨지 못했느냐? 아직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냐? 아직 모르냐? 라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2000년 동안 계속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의문문으로 아직도 모르니? 아직도 모르니? 그러면서 집사님 담배를 피울까 말까 성경 본문으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그나마 경건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절에 갈 때 입에 이런 휴지나 수건을 물고 간대가. 부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세상 말 한마디 아니하고 가장 경건한 입으로 자기들 성전에 가려고 입에 수건 물고 갔어. 대웅전 들어가서 그 나무나 돌 쇠로 만들어놨는 생기 없는 우상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다하고 있대. 그런데 집사님을 그 대웅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집사님 속에 우상이나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뿐이 아니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에서 담배를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하루에 2갑, 3갑 그 담배기를 집어에 다 뺐다가 그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시킬 일이 뭐 있네. 갑자기요. 그 말 듣는데 좀 웃었기도 한데 갑자기 맞네. 말 되네라는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 따라할까요? 맞네. 말 되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을 먹을까 취할까 따질 것도 없대. 불교인들도 절에 가서 그 자기들 섬기는 부처 앞에서 이술 저술 먹고 해롱해롱 술주정 아무도 안 한대.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이 속에 온갖 술들을 다 집어넣어서 굳이 이 성전을 술동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냐. 그래 묻습니다. 또 맞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말돼. 고돌이 칠까 말까 성경 따져보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이런 두꺼운 휘장으로 딱 가로막힌 구별된 지성소가 있대.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이 피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휘장을 넘어 들어가 그 지성소에서 모든 민족의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오는 지성소가 바로 집사님 안에 그게 완성되어져 계시는데, 아멘이죠. 근데 옛날 그 지성소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을 하더라도 숨겨진 죄가 하나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딱 하고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 거룩하고도 그렇게 고귀한 지성소를 집사님 심령 안에다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노름하는 장소, 번쩍번쩍 이상한 불빛 밑에 경건치 못한 추악한 곳에 굳이 그 성전을 모시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맞더라고요. 맞네. 따라합시다. 맞네. 맞네. 예. 내가 들어도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러다가 이제 그분 또 딴 얘기 하다가 몇 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다음에 보자 그러고. 물론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저와 함께 교류하고, 지금도 저와 함께 교류하는 이분은 지금 제가 섬기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집사 때 그렇게 만나서 그날 밤 저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저는 장로가 되고 우리 목사님은 학교를 사표내시고 총신대학원에 이제 늦깎이로 입학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와 함께 원거리 개척을 동시 개척을 하면서 합심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고 지금으로 손잡고 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제일 행복한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야기고, 이제 그분은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셨고 혼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제 잠자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양반 참 심플하다. 참 사람도 괜찮고 하는 말이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 참 맞네. 자꾸 이제 제 마음에 맞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성전 그럴 수 있겠지. 성령 그래. 담배 연기, 꿀뚝, 화생방 맞아. 술독 맞아. 제사장 객 맞아. 계속 이제 머리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라 그걸 맞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 일 없이 눈을 떴는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냥요. 밥 먹고 출근합니다.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담배를 핍니다. 저는 그래도 집에서 안 피워요. 애들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철칙으로 정해졌죠. 출근하자마자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한 모금 빨았습니다.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상해. 두 모금 더 썩어. 구토가 나. 피껏지어 끄면서 욕을 했습니다. 누구? 전매청장. 온갖 입에 욕을 담고, 엑셀스 같은 말이야. 이 담배깨만 올려놓고 말이야. 불량당하면 막 그거 이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야, 니 거 하면 되라. 이 담배 썩었다. 그러고 그 친구를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더독합니다. 자간 이상하게 연기가 코로 들어올 때마다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구토가 나는데 견디질 못하겠어요. 딱 이제는 내가 피우는 게 아니고 옆에서 피우는 딴 이들의 냄새가 내 코로만 들어와도 창자가 토막 끄는 고통이 옵니다. 제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댕기는 거죠. 보안과를 나갔습니다. 보안과 사무실 가니까 이제 오랜 세월 벽에 들어붙었던 그 추악한 냄새마저 코로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소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길로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연병장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연병장 1월 8일 날 그 청송에 부는 바람은 칼바람입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 매서운 바람을 맞는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더러운 냄새가 안 나니까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스스로가 헷갈립니다.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피운 담배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럴까 오늘따라 하는데 자꾸 이제 눈이 여기가 건질건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바람 쐬니까 눈이 시어서 눈물 나나 싶어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싹 닦습니다. 닦는데 손이 딱 닿는데 눈이 뜨거운 거예요. 눈시울이 얼마나 뜨거운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뜨겁냐 하는데
폭포처럼 눈물이 쫙쫙쫙쫙 쏟아집니다. 이거는 눈물 나는 게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쏟는데 저는 순간 헷갈립니다. 내가 왜 우냐?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물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눈물샘을 자극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무런 느낌 없이 담배 연기에 쫓겨 나왔는데 그냥 계속 펑펑 나는 거예요. 이 눈물 속에 여러분 이 심령에 내 영혼에 얼마나 또 박하사탕이나 민트 먹은 느낌 있죠? 한 느낌 막 도는데 내가 스스로가 앉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래 하는데 순간 내 머릿속에 혹시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이 성령이라는 퀘션 마크가 딱 듭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었던 그 성령, 그렇게 많은 시간 설교 말씀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수많은 이름으로 들었던 그 성령, 지금까지 저는 그 성령을 삼일체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존재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은 설명이 되는데 삼위를 만들다 보니까 성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삼일체를 만들기 위한 신학적인 어떤 존재라고만 굳게 믿었던 그 성령이 그날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성령이 살아계신 존재이며 그 성령이 진짜라면 그 성령이 정말 나를 건들고 있다면 이런 딱 들자마자 그렇다면 이건 대사건이다. 저도 몰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앉는데 제 책상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니까 성경은 놓여 있죠. 딱 보는 순간에 기록된 이 많은 말씀들이 지금까지 경전으로 나왔던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또 옛날에 공병우 타작이 탁탁 치면 활자 탁탁 튀어오듯이 순간 이 엄청난 말씀들이 바바바바바박 그냥 1초에 몇백만 번의 타자처럼 제 심령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순간 제 입에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아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냐? 부럽다. 어떻게 막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좀 궁금하지, 그죠? 다 부러울 겁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불 받았습니까? 그날 밤에. 꼭 불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이 우리에게 이미 세뇌가 됐어요.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많은 간증을 듣고 있죠. 간증은 종류는 다양합니다. 각각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각기 다른 사역인데 패턴은 그 일정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든 간증의 패턴이 아주 일정합니다. 패턴 1은요. 하나님 모르고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과정이 패턴 1입니다. 이제. 네, 허랑방탕, 깜깜한 인생, 괴로운 인생, 병든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합니다. 불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드디어 하룻밤에 아니면 막 몇 날 며칠 통과하고 뒤집어져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을 알고 세 번째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기 왔습니다라는 그런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꾼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일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그 통과 과정이 머리에 입력되어 버렸어요. 입력이. 그게 없으면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물론 불 받는 건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과 능력이 다가 아니고 오늘 제가 그 엄청난 변화의 그 과정에서 받았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없이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 밤에 저는 불은커녕 성냥불도 못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잠꼬대도 못 해봤습니다. 능력을 받기는커녕 꿈도 못 꿨습니다. 아무것도 내적 외적 체험 하나 없이 그날 밤 자고 변화가 된 그 과정에 딱 하나. 그날 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은사도 못 받았지만은 오랜 세월 황폐하고 오랜 세월 방황하고 오랜 세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았던 이 황량한 내 영혼 속에 그날 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에 저도 몰래 맞아 그래 말되네 그래,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진실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전 인격이 무릎을 꿇는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사고를 다 모아서, 나의 모든 인생을 모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부흥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불을 받고 변화됐다면 지금까지 불로 하다가 어느 곳으로 간지도 몰랐을 거예요. 능력, 잠시 맡긴 하나님의 은사이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다 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제 새롭게 세워주시고 힘있게 세우시고 제2, 제3의 새로운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교과서적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떨며 두려움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땅 하고 부딪힐 때에 즉각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나의 모든 지정의를 다 모아서 전인격을 모아서 아멘, 아멘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공급하신 은혜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매 주일날마다 설교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각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에 딱 말씀이 불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들어올 때에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답은 평범한 데 있습니다. 아주 기본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한 생일을 거는 여러분들, 저희들 집은 지금 그 이후에 그 무서운 집이 어떻게 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올해 어머님이 89세입니다. 두 분이 정정하십니다. 얼마나 정정하신지 맨날 싸웁니다. 예, 90 노인들이 맨날 싸웁니다. 맨날 저한테 일러주고 못 살겠다 하고 우리 엄마는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힘이 있고 정신이 멀쩡하게 싸웁니다. 이제. 어떨 땐 전화 와가지고, 야야, 너가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양파를 보고 담아내기라 하더라, 야. 그래서 내가 양파라 했더만 담아내기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싸운지 모른다. 어머니, 아버지, 담아내기와 양파가 어떻습니까? 대충 사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는 엄마가 소를 보고 강아지라 해도, 강아지가 좀 커넥하고 마십시오, 그냥. 이 두 분이요,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월급 타면요, 꼭 들고 그 먼 부모님 계시면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안 보려고 그럽니다. 남편 뺏어가고 집안 망쳐놓고 네가 무슨 며느리라고 안 보려고 합니다. 저도 갑니다. 왜 가노? 가지 말고 그냥 붙여라. 온라인으로 붙여들어라. 안 되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가서 복음 전해야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어머니 아버지 인사하면 이제 봉투 내놓습니다. 이제 한 달 용돈 드리면 또 돈은 잘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가면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 집안 망칠 것이 어디 와가지고 지금도 요망스럽게 예수냐 막 펑펑 울고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와보면요, 눈이 빨가요. 울고 하루 종일 갔다 오신 거네.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맨날, 꾸중 듣고, 왜 가노? 붙이지. 저보고 대책이 없대.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냐. 두드리 맞으러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예 며느리 오는 거 알고 미리 술 먹고 주무십니다. 막 꼴 보기 싫다고. 그럼 기다리다가 이제 올 때 되면은 그 주무시는 귀에 대고, 아버님,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참, 제사 41개 다 깨버리고요. 전부 다 없애버리고, 딱 한 번 정월 초하룻 날, 1월 1일 날, 추도 예배로 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제사 다 끝내버렸습니다. 온 정치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문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손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손 내놓으래. 왜요? 제사 안 지는 정손이 무슨 정손이냐고 내놓으래. 근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상,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예수 믿고 믿음의 방법으로 추도 예배하는데, 만약 이것이 억울하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재판받아 오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대구 동성로 유명한 깡패입니다. 근데 이 깡패 동생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직을 나옵니다. 보통 조직 나오려면 손가락 몇 개는 반납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워낙 조직의 기여도가 깊어서 손가락 반납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경상북도 의성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에 있으면 또 유혹받는다고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평생 농자도 모르는 이 깡패 동생이 3년평을 개간해가지고 조생종벼를 심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웃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엉망진창입니다. 엉터리로 지으니까 조생종벼는 빨리 심어야 돼요. 근데 조생종벼를 제일 늦게 심었어요. 농사 폐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손도 없으니까 참 허덕허덕 거리다가 주일날 되면 다 놓고 또 교회 갑니다. 또 그 교회가 생물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교인이 없습니다.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동생 부부하고 넷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 잡수면 나와가지고 노예 나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성도하고 앉아 노닥거리고 놉니다. 이제. 놀다가 또 목사님은 심심하시니까 이제 나라 다니면서 안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만 평 논의 나락이 전부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자랍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논두룩 서가지고 지금은 하고 또 축도 하고 돌아가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또라이라고 웃었죠. 농사의 기법도 전혀 원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생정변은 제일 늦게 심어가지고, 피도 못 뽑고, 엉망진창이요. 근데 그해 도열병이 돕니다. 온 경상북도에 도열병이 창궐했습니다. 논마다 전부 나락에 다 타 죽습니다. 어성 땅에도 도열병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온 논이 다 썩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직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 보호하시고 고생 땅만 지켜주시고 그 땅 그냥 우박과 지진과 번개가 나도 이스라엘 민족 땅은 딱 지키시는 그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어성 땅에 기적이 났습니다. 도열병이 쳐들어오는데 바로 논두렁 하나 사이에 두고 이 짝 논은 다 타 죽습니다. 논두렁 하나 사이에 우리 논 3만 평은 깨끗하게 살아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죠? 온 들판 보면 전부 바가지 다 죽는데 우리 대동생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는 그 논에만 3만 평이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온 동네가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추곡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짭짤하게 저도 좀 줍디다. 저도 좀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집안에. 그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제가 한 번도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귀해서 볼 때마다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박 전도사님 이러면 제 동생은 형님만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이소.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요즘 또 중견 목사가 되니까 또 틀이 잡혀가지고요. 제가 목사님 가면 장로님 아주 틀 딱 잡혔어 벌써. 넷째 동생은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지금.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일꾼 냅니다. 할렐루야. 다 여동생은 세상에 군사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한 당대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중심에서 제가 어찌 감사치 않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놀라운 가정의 구원, 여러분의 지역의 구원,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이 어디에서부터일까?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전적인 아멘으로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감사가 덧붙여지고 은혜가 덧붙여지면 호랑이들의 날개를 단 것처럼 풀풀 나는 여러분의 한 생에, 그러면서도 성공도 좋지만 오직도 지금도 울고 있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낮아진 마음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충만한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이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의 길을 여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